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초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71쪽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시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 힘들어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실 텐데 사순절을 맞이하여 극동방송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회개의 절기라고 할 만큼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옷만 찢는 그런 형식적인 회개, 거짓된 회개, 가식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내적 심령의 통해가 따르는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있는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이 있습니다. 14절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기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과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13절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이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은 무한히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결정하신 심판을 행치 않으시고 회개한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십니다. 축복은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회개하면 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와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품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회개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진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을 찢는 일을 해결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서 그때에라는 것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때에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의 의미는 뒤에 내용을 보면 복을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한 성도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면 둘째,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22절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회개하면 죄 때문에 메말랐고 또 황폐했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십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피가 커지는 넘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신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흡족하다는 것은요,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런 고백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 그런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침략했던 적군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멸시와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19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26절과 27절 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런 승리의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면 셋째, 영적인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십니다. 그 후에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한 후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보십시오. 회개할 때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는 곳에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는 성도가 경험하는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어준다는 히브리어로 사파크인데 비나 폭복수같이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 부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장래일을 말하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교회표처럼 한상에 불타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면 환상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넘치는 복을 받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더욱더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야 합니다.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성도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합니다.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는 성도들 모두에게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으셔서 더욱더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크리스천 사장이 잘 나가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백방으로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저렇게 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회사를 살릴 방도가 없어서 결국은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하나님께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통해 자복을 하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습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것 회개했습니다. 11절을 온전히 하지 못한 것 회개했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 회개했습니다. 부정적인 입술을 회개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져 그물이 가득하도록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에서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만들 볼펜 이름을 모나미 153으로 하자. 그러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처럼 사업이 절대로 망하지 않고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강한 믿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계 모든 사람의 손에 이 볼펜이 다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모나미 송삼석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40억 자루 이상의 모나미 153 볼펜이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이 팔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땅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회복하십니다. 위기에 처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육신의 힘들과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두려움과 또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면 삶을 가로막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회복됩니다. 고쳐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승리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부흥입니다. 회개는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 그러한 복을 넘치게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회개하며 경건하게 사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심령하는 그런 마음을 찢는 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찢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넘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 복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죄를 주님 앞에 다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진리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